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신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추상적인 사건이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떤 교리적인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는 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초월적인 존재인데 뭐 아팠겠느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도 정신도 보통 사람이 아닌 신이니까 그 아픔이나 고통도 매우 추상적인 것 정도로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도 이해하는 겁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그 몸으로 친히 당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통증이 있는, 아픔이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자취를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죄짓지 않는 게 당연하지, 거짓말하거나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 뭐가 아쉽다고, 신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로, 자유로, 능력으로 죄를 범하거나 같이 방어할 수도 있는데,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코 베가는 세상에 자기 코 베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정체성을 슬쩍 숨길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죄짓지 않으시고 속이지도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또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신적인 인격을 가진 분이 넉넉하게 받아 넘기고 웃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직접 고통을 가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면 피하기라도 하고 싶고 정당 방위를 위해서라도 힘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직접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직접 걸어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다, 맡겨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자취를, 고난의 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아무리 억울해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고통스러워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자취의 그 절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몸으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왜?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24절은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리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선지자 예언을 성취한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53장 12절에서도 그가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했다. 죄인이 아닌데 범죄자 중에 하나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담당하셨다, 아나페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짊어지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부정과거형을 쓰는 것은 단번에 한 행위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단번에 짊어지시고 속죄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때 단번에 들이신 그 죽음, 죄를 짊어지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그리스도가 담당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다 넘기셨습니다. 우리 죄악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자기가 잘못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떨 때는 변호사를 잘 고용하면 죄인이 무죄가 되고, 검사나 판사라 줄을 잘 대면 이상한 판결이 내려지면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하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어쨌든 죄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 죄악의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 유월절 예식을 치르게 했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유월 패스오버 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나는 가족들이 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죠.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거죠.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 속함을 받을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 양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서 양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손을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양에게 계속 전가되는 것으로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양을 잡아 죽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은 바로 내 죄가 죽는 모습을 취하게 하고 그 양을 제물로 바쳐 드림으로 죄가 속죄함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짐승 어린 양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 죄값을 반드시 치루시려는 하나님의 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루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느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죄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죄되게 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우리를 고소고발할 수 없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때문에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해서는 안 되고 사망 권세에 짓눌려 살 이유가 없고 자유의 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마시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잘못을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벌 받아야 되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네 건 네가 책임져라. 물론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맞지만, 네 건 네가 책임지라,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지냐, 이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뭘 실수하면 가만히 봤다가 내 저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실수해서 잘못될 것 같으면 가서 도와줘야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하는 이 믿음, 은혜, 의를 강조하면서 6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신 짐져 주셔서 우리가 속죄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짐져 주신 것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겁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구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는 내 짐 내가 질 테니 네 짐 네가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물론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짐을 져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남편과 아내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져주는 부부가 되시고, 서로 짐을 져주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고, 형제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을 묻고 따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이 누구에 있는 건가 확인해가지고 벌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짐을 져주려고 하는 인생, 대신 짐을 담당해 줄 아는 삶, 용서하고 용납받고 자기 권리보다 형제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요,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몸의 고난이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몸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강조적인 제규 대명사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렸다, 그 몸으로 실제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그의 육체의 죽어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그 육체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죽는데 그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마귀를 물리치려면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 지금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24절 계속 보시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이 단어는 없어요. 그냥 그 상처로, 몰로피, 이게 그 상처로 역격을 쓰게해서 그 상처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 상처 때문에, 몰로피, 우리 상처가 치료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 노예들 가운데 까다로운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몸에 상처가 생겨서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실제로 너희들이 받는 상처 이상의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너희들이 받는 상처 주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몸에 실제로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선지자 예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선지자 메시아가 받을 순환을 찔렸다 또는 상하시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순환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난, 고통이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24절 계속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나무를 가르치는 단어가 덴드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인 퀼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로마가 사용하던 사형틀인 십자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 당시 로마는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들, 이 폭도들, 혁명 세력들,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 끔찍한 형벌에 처하게 해서 다시는 그 짓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채찍질과 고문을 해서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게 하고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극도로 가중시키는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또 이 십자가 처형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죄수의 몸을 발가벗깁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에는 아랫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사실 다 발가벗겼대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는 처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형벌은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수치, 모욕, 고통의 절정을 상징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수치의 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계실 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피와 물을 다 쏟으시니까 마지막에 갈증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인 갈증과 영혼의 갈증을 함께 느끼시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아픔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멋진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쁘게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만요 그 처참한 죽음이었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절대로 폼나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가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단어를 스타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십자가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안 쓰고 퀼론, 나무에 달려라고 했던 것은 이 로마의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를 염두에는 뒀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21장 23절을 염두에 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그 사람이 시체를 위에다가 계속 달아두면 그 땅이 더럽혀지니까 하루 넘기기 전에 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버림받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신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달려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소리를 친 거죠. 이것을 보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맞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짜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에게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은 그 엄청난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저주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전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저주받으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에 저희들이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 저주를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수치와 고통은 실제로 끔찍한 저주요, 수치요, 고독이요, 슬픔이요, 끔찍한 고통이요, 심장이 끊어질 듯한 실제적인 아픔이요, 실제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짜 몸이 아프셨고 진짜 몸이 잘려나갈 것 같은 고통이었고, 이론적인 교리가 아닌 진짜 찔리고 상하는 실제적인 고통이요, 수치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끔찍한 수치와 저주와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까?
부당하다고 따진다면,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억울함으로 따진다면 예수님보다 더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그만큼 무겁고,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실제적인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도로 삼으시고 오늘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지금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고통당하신 것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단들은 신은 아플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라면 아플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인간 예수는 고난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고난과 아픔 같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와 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영적인 것만 고상하고 육체, 피조 세계, 이것은 다 천박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만 소중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반 할 때 일과가 이걸 다루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예수와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고는 그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그냥 사람이야, 인간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도 동일한 신이요 사람입니다. 청소년 기도 장성했을 때도. 근데 그들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30살이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합니다. 그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속에 그리스도가 쑥 들어가서 인간의 몸을 그리스도가 빌려 쓴다는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고 신적인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고난받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가 쏙 빠져나가고 십자가에 달린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몸을 가진 예수만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죄값을 치른 분이 그냥 고상한 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내어놓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아무리 고상한 인간이어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신 참 신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들끓었고요, 지금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들은 다 이런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반대로 예수를 육체로 오셨다고 시인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추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듯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도 그냥 이론 개념 교리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받고 죽임당한 것이 실제였듯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탄생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또 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몸된 교회의 일원인 성도가 된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론적인 교리로 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그리스도의 땀과 눈물로 그리스도가 당한 처절한 고통과 극심한 배신과 수치와 고통스러운 끔찍한 죽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짜 부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의 땀과 피와 눈물과 고통과 버림받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도 그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지체들인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있는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 눈물과 아픔, 수고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함께 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어떤 교회를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신보산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조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담임 목사 장로님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이고 그들이 모인 몸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살과 피를 상징하는 잔과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찬 때의 떡과 잔이 실제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때 실제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몸으로 친히 실제적으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도, 또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실제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체도 또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죽음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부활의 영광도 함께 있는 실제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십자가를 지는 실제의 고통이 있고 실제의 아픔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저주받는 쓰라린 고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부활의 기쁨도 있고 사단을 누르고 승리하는 기쁨도 실제로 있습니다. 죄와 탐심과 정욕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랑해야 되고 실제로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피곤할 수도 있고 몸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다 보면 내 것을 빼내야 되는데 내 것을 빼내면 나는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함께 건강해지기를 실제로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그 모든 실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생명 바칠 이유가 있고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냥 내 주머니에서 몇 개 좀 꺼내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를 쏟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꺼이 고난의 길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 영광일세, 오늘도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인 줄 알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죠.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저주와 수치와 고통 때문에 우리 죄값이 다 치루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죄와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따라야 될 고난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저주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는 그런 저주 받을 필요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수치 모욕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해주셨는데, 그 고난의 자취를 따르라면 어떤 고난을 따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고 생명을 주신 고난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그 고난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지어서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 안 되죠. 또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는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은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이제 성도는 죄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24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국말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여기에 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 죄의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그거 죽이기 위해서, 죄 끊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단수예요. 예수님만이 의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죄와 결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해주셨지만,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정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육체의 정욕을 마지막에 보니까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제어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죄를 끊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자취를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12절에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주지 말고,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무슨 무기로?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려면, 의의 길을 따르려면요 우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각종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려면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면요, 여러분 내 주머니 잠깐 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불의가 남아있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루 흘러가도록 해야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차별받지 않던 세상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은 다 어려운데 내 배는 채워졌다, 코로나 때 다 힘든데 우리는 안 힘들었다, 여러분 그딴 간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거다. 왜? 이 세상은 13절에 보니까 다 속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코베가는 세상에서 착하게 가만히 있다 보면 잃는다는 겁니다.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다 세금 떼먹는데 혼자 세금 안 떼먹고 사업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죄가,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지체를, 우리의 마음을 불의에 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불의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상처를 치료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적극적으로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에게 짐 지우는 인생 또는 내 짐만 겨우 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형제의 짐을 져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도 미흡한 것이 보이면 저거 내가 책임지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성도들 사이에도 누가 부족한 게 보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다 저러다 혼을 나봐야 돼. 그리고 지켜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 대신 메워주고 채워주고 서로 짐을 져주는 교회, 서로 짐을 져주는 가정,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를 꼭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 교회, 성도들,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 세워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교회이고 제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이고 제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에 감사한다면 이제 주님의 자치를 따라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되 두 가지, 죄를 끊기 위하여 또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모든 우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 수가 많고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헌신, 섬김, 짐을 서로 져주는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건물 크고 유력 인사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 제대로 실천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니 주님이 주님이 피로 사신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신 짐져주시고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짐져주신, 대신 감당해주신 그 주님 때문에 살아났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짐져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서로 짐질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땀과 눈물과 피와 죽음과 부활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감사한다면 이제 그 주님의 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죄를 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을 끊기 위하여, 유혹의 욕심을 끊기 위하여,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고난받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 피해 속에 나는 참 주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짐을 함께 져주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소망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짐지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기억함에 가까이 오게 주님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 교회를 살아가며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를 살아가며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이루고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한 주님의 고난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주님의 전치를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죄를 끊기 위하여, 의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특별한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보내주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로 살리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신 짐져주심으로 살려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사랑하고 그 성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을 서로 져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케 하는 일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 깊이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했는데 주님이 대신 찔리고 주님이 대신 상처받고 주님이 대신 고통받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주께서 대신 짐져 주셨던 것처럼 형제의 짐을 져주는 인생, 은혜의 통로가 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땀과 피와 눈물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서 기꺼이 짐을 져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골고루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 시행에도 기꺼이 나아가고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에 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은혜가 흘러가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